삼중절 어디에 산다면은 방생지를 파고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것을 권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방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붓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최본으로 삼는 것이 안진경, 구양순 두 분이거든요. 그것이 뭐 중심입니다. 망이지책을 쓰시는 분도 있고 많은 글씨체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안진경체의 후덕함과 그 구성공, 구양순의 글씨 가장 깔끔하죠. 대장경 글씨체가 구양순 글씨체를 본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안진경이 진경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벼슬이라는 뜻인데요. 그때 임금을 대신해서 방생지를, 그 임금이 81군데 방생지를 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방생지마다 방생연기를 비문으로 남겼어요. 그 글씨를 안진경이 쓰셨어요. 그것이 그 서첩으로 남아있는 걸 제가 그 중국에 가서 구해온 일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생지를 많이 팠는데 우리는 방생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가령 매일 시장 가면서 1,000원 정도씩 모아가지고 한 달 되면 30,000원쯤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물고기라든지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살릴 수 있는 것이면은 방생을 해준다면 큰 공덕이 됩니다. 병원에 안 가도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방생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죠. 개미를 살려준 단명할 산이성은 무병장수하였고 산설생은 장원급제 하였다. 거북이를 놓아준 공덕으로 모보는 한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했고 공유는 미관 말측에서 위작 귀족의 자귀가 봉해졌다. 잉어를 놓아준 굴사는 수명이 12년이나 연장되었다. 이 책의 뒤에 보면은 그 두 개의 수필이 나오는데요. 유정희의 수필하고 또 부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낸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유정희의 수필에 보면 자기 이야기를 수필로 썼는데 공덕을 지으면은 1기 12년을 연장하고 더 크면은 24년을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후는 뱀을 구해주고 천금의 구설을 얻었고 여의주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재형은 많은 방생의 엄덕으로 1000개에 왕생하였으며 장재형은 그 서장에 나오는 송나라 때 인물인데 또 물고기를 놓아준 이 경무는 몸에 생긴 단약의 독을 풀었으며 손양사는 새들을 방생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무덤이 생겼으며 반혈령은 호수의 조업을 금하여 수족들의 전송을 받았으며 신대사는 방생하여 가뭄의 단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다. 육조해능대사는 방생하여 그의 도를 전국에 전파시킬 수 있었다. 계를 받기 전에 행자로서 법을 받고 육조가 되죠. 5조의 법을 받고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인연을 기다리면서 사냥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머물러 다니면서 사냥해서 고기를 부쳐 먹는 데쳐 먹는 냄비에다가 나무를 데쳐 먹으면서 그 사냥꾼들을 교화하면서 16년을 보냈죠. 그래서 24살에 법을 얻고 나서 16년이니까 40살쯤 돼서 법을 폈는데요. 60몇 살에 돌아가셨었는데 한 20년 동안 정말 엄청난 법을 펼 수 있었거든요. 방생을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청세는 법의 옥한으로 은혜에 보답하였고 신통한 선호, 신선 종류겠죠. 는 함정
함정에서 원인을 구해냈다. 진해는 스님의 강경을 듣는 것으로 보원하였으며 잃는 것. 그 다음에 두렁허리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노란 옷차림의 사람으로 현몽하였다. 이상 열거한 사례고사들은 살생불행 방생행복이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 모든 고사는 베풀면 반드시 보온을 받는다는 사례담들이다. 어느 사례나 무건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 옛 기록에 남아있어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했던 일들이다. 세상에 눈에 뜨인 미물에게라도 널리 자비심을 일으켜서 재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베풀고 방편에 따라 방생을 행하면 수명이 길어져 장수하니 이는 바로 숨은 은혜와 공덕이 크게 갈복합니다. 만약 차는 벌레 한 마리에게 베푼다 하여도 그건 역시 착한 일이다. 이렇게 날로 쌓이고 달로 더해져서 스스로 널리 행하고 복을 지으면은 자비가 인간 세상과 널리 허공계에까지 가득 찬다. 그래서 선행자의 이름이 하늘에까지 통보가 되어 모든 원한과 업장이 소멸된다. 지은 복이 많으면은 금생에 발복하여 빛을 보고 선건이 쌓이면은 자손들이나 다음 생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거기에 아미타불 성호를 염송하고 또 경문을 독송하여 서방세계에 회양하면 그는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 더욱 발심하여 덕업을 쌓으면 도업 자량이 속성으로 이루어져서 왕생하는 연하대의 품위가 높아지게 된다. 너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본문 들어가야 되니까 요즘 일어났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불교 텔레비전 BTN에 가피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을 목종스님, 대강명사 목종스님이 여러 해 동안 진행하는데 거기에 1회 때 첫 번째 나왔던 보살이 비로해 보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최상희라고 하는데 그분이 고광덕 스님, 광덕 스님께 인연이 돼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제 문경 우리 고향 사람이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송강사 광덕 스님 들어가시고 나서 현봉 스님이 송강사 주지를 할 때 송강사에 자주 다녔었고 그 뒤에 어떤 인연으로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인연을 짓고 그러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가피 이야기에 나오기 직전 한 몇 개월 전에 미얀마 여행을 가는데 따라갔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 가서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오전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좋은 관광지로 가는데 멀고 피곤하고 해서 호텔에 남아서 그냥 쉬겠다고 안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방에서 쉬다가 심심하니까 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새들을 이렇게 이제 초롱에 담아가지고 방생을 권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을 이제 많이 사가지고 거기 있는 새들을 다 사가지고 방생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다른 일행들하고 같이 갔는데 여행지로 갔는데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 절벽 끝에 산 위에 있는 불상을 보러 갔는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차는 못 가고 트럭 비슷한 차를 타고 갔는데 미얀마나 남방 쪽은 좀 우리보다 많이 안 좋거든요. 열악하거든요. 우리나라 폐차 되는 그런 차들만 수입하잖아요. 근데 그 트럭을 이제 그 트럭에 내려가고 구경을 하고 좀 빨리 내려와서 트럭을 탔는데 이제 몇 사람이 그 트럭을 뒤에 탄 거예요. 그런데 기사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그 기아가 풀려가고 그러는데 차가 그 절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오늘 제삿날이다 죽었다고 한 거죠. 근데 마침 거기에 이제 그 가게가 있었고 가게를 부딪히면서 그렇게 이제 기적같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방생한 것이 오후에 바로 공동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 지난 여름에 봉암사 대종공양 갔을 때 그 봉암사 사는 보살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 보살인데 그 남편은 오리온 회사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평생 하면서 참 정직하게 살았던 분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문경 그쪽에 봉암사 근처에 와서 버섯 농장을 하면서 그렇게 귀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방생을 하면 적극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몸이 병이 많은 사람들, 또 단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방생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지대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생하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살생하면 안 되는 그런 날들을 정한 게 있습니다. 7가지로 살생하면 안 되는 날. 그것은 다음 시간 이제 허물을 뉘우치는 부분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살생을 줄이고 방생을 늘리고 악행을 줄이고 선행을 늘리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글자 내용을 뭐 익히는 거 큰 어림이 있으니까 또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22쪽 밑에 부분 봅니다. 공선생이 일찍 내 운명을 계산할 때 내가 53세에 큰 애군이 있을까라고 예언했었다. 그런데 내가 조금도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53세가 되던 해에 끝내 아무런 재앙도 없었으며 지금 69세까지 이르렀다. 69세에 이 글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경에는 하늘은 믿기가 힘들고 천령은 항상 성이 없다고 적혀있다. 천안신 명미상이라고 합니다. 또 오직 천령은 항상 정해져 있지 않다. 유명불허상이라는 구절도 있다. 이 모든 말씀이 미친 소리가 아닌 줄을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았다. 헛소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릇 화마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방생을 많이 하고 살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많이 짓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운명은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구한다는 말씀은 모두 다 성현의 가르침이다. 반대로 화와 복이 하늘은 명령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세속의 숙명론에 불과하다. 운명을 남에게 보러 가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거울 보고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죄를 짓고 있는가를. 그러면 복을 지을 수 있는 날이 많아지겠죠. 너 아들 청계죠. 너의 운명이 어떠할지는 나도 모른다. 운명이 현달하여 영화로울 때는 늘 몰락하여 정막할 때를 생각하라. 시세가 유리하고 순조로울 때는 늘 일이 꼬이는 역경을 생각하라. 당장 눈앞의 의식주가 풍족할 때는 늘 가난하고 부차할 때를 생각하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할 때는 늘 두려움과 무서움을 생각하라. 집안의 세도가 명망이 있고 존경을 받을 때는 늘 비천하고 한미할 때를 생각하라. 학문이 잠옷 우수할 때는 늘 천박하고 고루할 때를 생각하라.
화를 낼 때 마음하고요. 화를 낼 때 괴롭죠? 그 다음에 좋아하고 사랑할 때 마음은 다르죠? 그런데 그 뿌리는 어떻습니까? 한 뿌리입니까? 두 뿌리입니까? 한 뿌리죠. 그 한 뿌리라는 걸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성공하고 내가 명망이 있고 세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몰락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몰락할 수 있죠. 네. 지금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많이 벌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을 겨누는 칼날이 결국 자기를 겨누는 칼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되었다고 올챙이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올챙이떼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영화스럽고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인기가 없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만하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오만하고 교만함에서 오는 겁니다. 인면평의 앞부분에서 공선생, 운곡선사가 해준 말이 있죠. 여기 18쪽 위에서 보면은요, 부동심의 경지에 다다르면 누가 요절하고 장수한단 말이요. 세분하게 말하자면 이렇소. 풍년과 흉년이 불이 아님을 깨달은 연후에 빈부의 운명을 세울 수 있고, 곤궁하고 통하는 게 불이 아님을 깨달은 연후에 귀천의 운명을 세울 수 있으며, 요절과 장수가 불이 아님을 깨달은 연후에 생사의 운명을 세울 수 있어. 세간의 인생으로는 오직 생사가 가장 중대하여 요절과 장수를 말하는 것이요. 그 밖에 일체 모든 순통과 역경도 모두 그 안에 들어가면 물론이요. 하는 요 말을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도 좋겠죠. 네.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은 현상으로 나타날 때 천만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근원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합리하다 하더라도 섭섭해할 거 없는 겁니다. 복을 짓고 덕을 쌓고 방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의 내 운명은 영화로워질 거니까. 지금 영화롭고 지금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언젠가 이것이 다시 가난하게 되는 씨앗이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좋은 일을 계속 겪게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을 때 또는 높은 권세를 가졌을 때 어떤 학문의 성취가 있을 때도 항상 빈천한 때를 생각하고 가난한 때를 생각하고 또는 한미한 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자기 마음이 바뀌지 않고 한결같을 수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좀 더 잘생겼다고 뽐낼 일도 아니고 못생겼다고 기죽을 일도 아닙니다. 우리 이 공부를 하면은 좀 그렇게 가깝게 되겠죠. 멀리는 조상의 공덕을 선양하려고 사념하고 가까이는 부모의 허물을 덮으려고 사념하라. 또 위로는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사념하고 아래로는 집안의 복 짓는 것을 사념하라. 그리고 밖으로는 타인의 위급함을 구제하려고 사념하고 안으로는 자기의 사악함을 막으려고 사념하라. 이게 참 중요하죠. 조상의 공덕, 부모의 허물, 또 국가의 은혜, 집안의 복 짓는 것, 그리고 타인의 위급함을 구제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사악함을 막으려고 사념하는 것, 늘 생각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색안경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 안경을 쓴다면은 세상이 전체가 빨갛게 보일 겁니다. 그럼 세상을 빨갛게 보인다고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찌 되나요? 안경 안 쓴 사람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들릴 수가 있죠.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좌익이다 우익이다. 좌익에 있는 사람은 우익을 이해할 수 없고 우익에 있는 사람은 좌익을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그 전쟁과 같은 그 어떤 집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죠? 좌익이라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우익이라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그럼 국수가 먹고 싶을 때는 국수를 좋아합니다. 그러고 만두를 먹고 싶을 때는 만두를 좋아합니다. 그러는데 만두를 먹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신도는 우리 스님은 만두를 제일 좋아해요. 국수 먹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 스님은 국수밖에 좋아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꼭 그러기만 한가요? 아니죠.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다만 먹는다는 그런 같지만 먹는 음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어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사회도 배워야 되고 역사도 배워야 되고 도덕 인류도 배워야 되잖아요. 어느 하나라도 그냥 방치할 건 없어요. 특별히 좋은 것이라든지 특별히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색안경이 내 업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업이 만들어낸 사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불교신자는 불교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하느님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해갖고 서로 만나면 싸운다면 그거는 불교신자도 아니고 기독교신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스님은 기독교인은 하느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불교인은 부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불교가 제일이다 기독교가 제일이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업이 기독교 업으로 계속 내려온 사람에게는 기독교의 사랑이 제일 큰 행복이죠. 그러나 불교 전통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불교의 자비가 제일 큰 행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었든 불교인이 되었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불교라고 하는 감옥에 딱 갇혀 있으면 기독교인을 이해할 수가 없고 기독교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불교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좌익이 우익을 이해할 수 없고 우익이 좌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 색안경을 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생각은 전부 다 색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삿된 생각이 일어나는가 아닌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삿된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로 다른 생각, 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잘못에 대한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은 옳은 생각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면은 선한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악을 선으로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삿된 것을 다른 것으로 계속 돌려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늘 생각한다는 거니까 부모의 허분을 덮어주고 또 조상을 빛내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조상과 부모가 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입신양명해서 집안을 빛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부모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죠. 옛날에 한 사람이 나라를 이루면 그 조상 5대까지를 왕으로 추존하는 법이 있었어요.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 현조까지 다 5대를 왕으로 추존했어요.
그것이 조상을 빛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왕으로서 잘 살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세속적인 방법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훌륭한 일을 했다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역주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사면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면 앞에 모든 죄는 다 사면될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의 죄업으로 해서 내가 오늘 충분하게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생을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바르고 옳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부터 새로운 운명이 창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오늘 새로 태어났는데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 할머니가 그 위안부로서 일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고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늘까지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빨리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훌륭한 삶을 삶으로써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또는 할머니나 어머니가 잘못했던 일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큰 공덕을 지으면은 조상들의 죄업을 사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큰 공덕을 지으면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큰 벼슬을 못 내렸더라도요, 못 받았다 하더라도 추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정성을 주거나 뭐 그랬던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가난할 때는 어려운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도인 스님이 어린 사미를 데리고 여행을 했습니다.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다리를 건너갔는데 다리가 너무 좁아요. 외나무 다리가. 근데 다리 한가운데에서 아주 예쁘고 젊은 여인을 만났어요. 물러설 수가 없고 돌아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도인 스님이 그 젊은 여인을 안고 몸을 돌려갖고 옆으로 해서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자기는 앞으로 가고. 그런데 시자가 볼 때는요, 도인이 여자를 안 왔으니까 이거 참 큰 문제잖아요. 안 한다고. 그런데 이제 금방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저녁에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 주막에서 쉬면서 스님 어떻게 도인이 돼갖고 여인을 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시자에게 말했죠. 너는 아직도 그 여자를 안고 있느냐? 나는 벌써 버려고 왔는데.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오늘을 잘못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상의 공덕을 선양하려고 노력하라.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또는 조상 중에서 큰 벼슬을 했거나 나라에 공헌을 한 일이 있다면 내가 개망나니 짓을 한다면 그거 다 까먹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훌륭한 삶을 산다면 조상도 훌륭하니까 자손도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허물을 자꾸 덮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위로는 국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아래로는 집안의 복 짓는 것을 생각하는 복되는 일은 하고 죄되는 일은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선한 일은 하고 악한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타인의 위급함을 구제하는 데는 내 경제력이라든지 힘을 아끼지 마십시오.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악함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 마음이 바로 바위덩어리처럼 내 마음속에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 또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또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언젠가는 내가 바뀌어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잘못된 것을 알아차려서 매일매일 잘못을 고치도록 힘써라. 어느 하루 그릇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곧 그날은 스스로 옳았다는 착각에 안주하게 된다. 어느 하루 고칠 만한 과실이 없으면 곧 그날은 나아갈 걸음이 없게 된다. 진보가 없게 된다. 항상 자기 허물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인은 자기 허물을 보는데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런데 범부들은 남의 허물만 보고 자기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정치를 하면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나라 전체가 평온해지고, 범부가 정치를 하면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도 공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이 성인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대통령을 했다면 존경을 받으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인의 가르침을 멀리했기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 불행한 백성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끊임없이 자기 허물을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에게는 서리발처럼 엄격하게 하면서도 남들에게는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천하에 총명하고 준수한 사람이 적지 않지만 공덕을 높이 쌓고 도업을 넓게 닦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인순이라는 두 글자로 말미암아 한평생을 허송하기 때문이다. 인순, 타성에 젖어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고 기존 간행을 답섭함. 이것은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해도 좋을 거예요. 인순이라고 하는 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그저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뭐 내 배고픈 거 아니고 가주 처자식 굶기는 거 아니면 난 잘 사는 거잖아 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인순을 다른 말로 하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선한 것이 좋은 줄을 알고 옳은 것이 좋은 줄을 알고 바른 것이 좋은 줄을 아는데 안 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인순이라고 하는 이 게으름이거든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술 마시고 이만큼 살았는데 뭐 끊어서 무슨 영화를 보려고 하면서 업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 타성이 가장 무서운 거고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타성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항상 타성에 젖어 산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더욱 그렇죠. 이 나이에 뭐 어떻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여기 인터넷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95세 되는 생일날 내가 65세까지 부지런히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정년퇴임하고 나서 30년 동안